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성도 영흥, 또 북경, 연운항, 그리고 북방 처소에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위성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찬양을 부르는데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식량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누명수 감옥 가기도 하고 힘든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은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유아들 이런 부모들은 이 아이를 좀 키워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 되면 필리핀, 미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미국, 캐나다 바로 보낼 수 없으면 필리핀으로 보내서라도 영어를 열어주세요.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려고 하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근데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서 복음을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살아야 될 이유, 또 공부해야 될 이유, 이걸 가지고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낸다고 하면 우리 부모 세대로서는 할 일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막 그냥 쉬고 싶고 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예배 딱 마치고 밖에 강대상을 딱 내려가면 굉장한 서민이기를 원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힘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갈릴리 출신이고 산동네 출신입니다. 서민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아재 개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끔 가다가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은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요, 저 칼국수 좋아하고요. 청국장 하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저를 대하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부담 갖지 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이번 주간 지나간 주간 월요일 날 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윤예진 탈북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목사님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 저 외국에서 탈북자 목사님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3호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제2, 제3, 제100호쯤 되는 윤예진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탈북자 중에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서 그런 분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재 바이올리스트였던 권혁주라고 하는 31살 먹은 사람이 해운대에서 공연을 앞두고 내일 저녁 공연인데 오늘 저녁에 호텔 해운대 잡아놓고 친구 만나 술 한잔하고 택시 타고 들어왔다 그러죠. 목적지 호텔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서 기사가 이렇게 깨워보니까 이미 심장 마비가 왔어요. 죽었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7살 때 한국 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고 모스크바 중앙음악학교와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수학을 했고요. 11살 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최연소 2위를 했고, 19살 때인 2004년도에는 덴마크의 키를 닌센이라고 하는 그 콩쿠르 대회에 가서 최연소 한국인 최연소로 우승을 하게 된, 그리고 러시아 작곡가인 티혼 흐레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의 음악계를 대를 이어가 발전시킬 사람이라고 극찬했던 사람인데, 평상시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했던 사람이 31살 먹은 사람이 택시 타고 가다 그 자리에서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케미칼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중국 갔다가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언양휴게소 근처에서 가드레일 들어받고 불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누구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지지난주에는 미국 옆에 IT에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수천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악기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옛날에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보면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이런 노래가 있었죠. 일본의 다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죽는 걸 보고 엄마 없는 세상 살고 싶지 않다고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는데 두 팔과 두 다리를 잃게 되죠. 중상을 입고 살고 싶지 않아서 수면제를 계속 모아서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병원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신학교 남학생이 전도하러 나왔다가 전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의 부인이 돼가지고 목사 부인이 됐는데요. 이래가지고 애들도 낳게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사는 것이 황홀하다 그랬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황홀하게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울하고 슬픔과 분노 속에서 짜증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감사와 감격, 황홀하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실상,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리허설이 아닙니다. 예행 연습이 아닙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 오늘은 예행 연습합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연평도에 북한에 막 포격이 쏟아지니까, 화염이 막 쏟아지니까 사인을 울리면서 이거는 실전입니다. 실전입니다. 주민들 빨리 방공 대피소로 피신하십시오. 실상입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한 시간 참여하고 왔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 받는 것, 드리는 헌금, 모든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실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실상이다 말이죠.
그래서 실상이란 말씀을 한 주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전부 마무리가 있어요. 너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무리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하고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ing로 끝나고 있어요. ing가 뭐죠?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주님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예수 믿는 너희에게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도 실제 상황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할렐루야 굉장한 사건이죠. 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 했거든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 현재 진행형으로 ing로 현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전달하고 예수 믿느냐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는 그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과정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의 성취 과정이라고요. ing, 현재 진행형.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대요. 내게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겠냐? 하나님 나 같은 거 기억하겠냐? 그거 속는 겁니다.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움 당할 때에도 누명쓰고 감옥 가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총리로 불러 세우시는 거 있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거든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주님 안 누리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안 누리면 다른 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도박에 빠지든지 술에 빠지든지 마약에 빠지든지 음란에 빠지든지 게임에 빠지든지 다른 걸 누리게. 근데 그게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사탄이 주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에 잘못된 것에 누려버리면 피폐해진다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망한다고요. 여호수아 18장 4절 6절 8절 9절에 보면 네가 정복하고 네가 차지하고 네가 받아 누릴 땅을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그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민족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과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내가 평생 동안에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 그림이 나와야 돼요. 메모가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전매 특허 낸 거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도전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 문제가 막 교회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막 문제가 있나요? 그 다음 생각할 일이고요. 은사 문제 막 복잡했어요. 오늘 먼저 생각할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인데요. 여기에 당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뭐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바울이 더 높다. 베드로가 더 높다.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어떤 이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정의운동, 개혁운동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신비운동 해야 돼요. 불받자, 능력받자, 불체험했냐? 불체험 안 하면 가짜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 구제운동, 파괴운동 막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런 운동 했으니까요. 선자 중에 하나 같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해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붙잡으면 안 돼요. 엘리야 붙잡으면 안 돼요. 에레미야 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갔어요. 얼마나 흰 광채가 나는지 빨래하는 자 그렇게 희할 수 없으면 눈이 부실 정도로 막 흰 광채가 막 나오는 거 있죠. 베드로가 너무 그 휘황찬란한데 묘려가 돼가지고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확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너희는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 음성을 들으라. 베드로가 죽음같이 엎드려져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늘 율법이 각인돼 가지고 율법에 쩔어져 가지고요. 율법의 눈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보면 내가 눌려 죽어요. 율법은 뭐 총 나가고 칼 나가고 죽게 되니까요. 손 찍어버려라, 눈 빼버려라 막 이거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 사라지고 엘리야 신비입니다. 신비도 사라지고 신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막 머리가 막 이상해졌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한다. 육의 체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음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마귀는 시대마다 가정을 깨뜨립니다. 원래 가정이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이잖아요. 하와를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랬거든요. 부부는 돕는 자예요.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서 살도록 돕는 배필로 지었다 했기 때문에요. 당신은 왜 그래? 그럼 싸움 나요. 아, 내 남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얼른 그걸 도와야 돼요. 우리 와이프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얼른 도와줘야 돼. 돕는 배필이니까요. 그런데 돕지 못해요. 왜 그래 하고 싸우고 헤어져 버립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에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래요.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자기 부인을 동생을 해서 팔아먹어버리죠. 빼앗기잖아요. 마누라 빼앗기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있는 이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향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기히 여기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아껴라.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우상이 있겠습니까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주 이기주의라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복음을 두지 아니하면 사탄을 못 이긴다 그 얘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아버지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하고 딸도 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꺾여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을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런 일이 있냐, 바울이 막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은 비행기, 기차, 자동차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2000년 전에는 전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해외 나갈 때 유일한 수단이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배라고 해서 요즘처럼 외항선 그런 게 아니고 노조 없고 이런 거 바람이 이용하는 그런 배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홍콩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무역하는 사람 많이 드나듭니다. 거기에 태양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태양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승려, 여승려, 여자들 수종드는 사람, 그 재단에서 수종드는 사람 2,000여 명이 있었다는데요. 모두가 몸을 파는 창녀였대요. 대단하죠. 그 바울이 거기를 가보고 난 뒤에 얼마나 아찔한지요. 고린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현기증이 나는 거죠.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일본에 제가 갔을 때 신주쿠 거리를 한번 가봤어요. 환락가죠. 지나가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 막 삐끼 하는 사람 있죠. 한 시간에 얼마. 그 거리는 얼마만큼 음란하냐? 문화가 됐어요. 모르는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내가 당신하고 한 시간 자고 싶은데 얼마 됐냐? 막 이렇게 흥정을 해요.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2000년 전에.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의 가정에, 아브라함 조카 롯 가정에 2명의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 왔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남자들이 네 집에 들어오는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죠. 그게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성경에는 오래전에 음란을 넘어서 동성애에 너무 범람해 있어요. 창세기 38장 15절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자기 부인 죽고 난 뒤에 그 다말이 살고 있는 그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격려하러 갔다가 얼굴을 가린 여자가 한 사람 이상하게 앉아 있으니까 당신 몸 파는 여자냐? 몸 파는 사람이다. 내가 동침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흥정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 이래 나오거든요. 배달은 어머니겠죠. 어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으면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르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큰아들 르벤이 야곱의 첩을
동침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또 저주를 선언하는 가운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르우벤은 굉장한 실력과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복되지 못하대요. 열왕기상 2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윗의 부인이 9명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겠죠. 누워도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내주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이렇게 껴안고 자면 몸이 따뜻해지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를 이쁜 처녀를 다윗의 부인으로 해서 줍니다. 다윗이 동침을 하지 않고 같이 자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임신 안 되지고 동침하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막 아버지를 제치고 자기 왕 되려고 하다 죽었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아버지를 제치고 왕 되겠다 막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사람들 막 이렇게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워버리거든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냐 얘기해보라 하니까 원래 왕자리 내 자리 아니었냐? 그럼 당신의 아들에게 내가 양보하지 않았냐? 근데 저 아비삭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 있는데 너무 이쁘고 하니까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겨달라 부탁하죠. 그것을 좋다. 내가 내 아들 솔로몬에 가서 허락받아 주겠다. 솔로몬에게 이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아도니아 때문에 부탁할 게 있어 왔습니다. 뭔데요? 하니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부인을 삼게 해주라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아버지의 첩을 달라 하느냐 이래가 바로 목을 쳐버리죠. 그리고 나라가 든든하게 서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참 도둑질하고 신하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막 모략가들 전부 자기 사람 만들어서 아버지를 죽여가네요.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도망을 가잖아요. 사무엘하 16장 22절인데요. 도망을 가고 난 뒤에 다윗이 부인들 다 데리고 도망갔는데 그 후궁들 10명을 왕궁에 두고 왔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부인들이잖아요. 그 후궁들 10명을 백주에 옥상에 천막 쳐놓고요. 그늘을 지게 해놓고 백성 다 보는 데서 10명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패륜이죠. 결국 압살롬 죽습니다마는 지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읽었는데 자세한 걸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잘 모르겠고 못 찾았는데요. 미국의 어느 주에서 어떤 할아버지, 68세 된 할아버지가 결혼 3번, 이혼 3번 했대요. 첫 번째 부인에게 애가 3명, 두 번째 부인 또 애 몇 명 헤어지고 혼자 사는데 복권이 당첨됐는데 이게 천문학적인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나이가 68세인데 노년을 이제 젊은 여자하고 보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 중개소, 결혼 소개해주는 그런데 하고 했겠죠. 24살 먹은 젊은 자매를 이제 4번째 부인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사는데 그 남편의 앨범을 보다가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 남편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하니까 아들이에요.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친할아버지인 거죠. 친할아버지, 친손녀인데 그리고 우리는 헤어지지 못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한국 같으면 난리 나겠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사단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상처가 돼서 우리에게 탁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이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 무너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해서 너희 아비의 아내를 너희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사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라는 법이 없죠. 말을 못하고 안 할 뿐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예요. 초등부 담당하고 중등부 담당하고 있을 텐데 제가 담당하는 집사님 집에 아이가 입원해서 몇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기부스에서 목발치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듣고 신방을 갔죠. 남편도 집사님이고 부인도 집사님인데 많이 우시면서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이 경찰관인데 그만두신 분이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워서 늘 성병을 올라오더래요. 매도옥이니 뭐 하여튼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첫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뭐 그때만 해도 벌써 옛날이니까요. 병원에 가서 낳지 않고 집에서 낳았는데 기형 막 말로 볼 수 없을 정도 기형이더래요. 이불 뒤집어서 죽었대. 죽여서 갖다 묻었대. 지도새도 모르게. 그런데 두 번째 낳으니 또 그랬더래요. 세 번째 낳으니 또 그랬더래요. 3명을 다 없앴대요. 네 번째 아이가 건강하게 괜찮아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지금 돌아가 버린 거지.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내가 내 손으로 애를 3명을 죽여서 갖다 묻었는데 회개도 회개가 안 된대요. 요즘 같으면 그래도 복음을 위로라도 하겠는데 그때는 뭐 저도 뭐 복음을 모르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합숙훈련 왔습니다. 상담하자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뭐 가끔 카톡 문자 오고 있는데요. 공무원이에요. 언니가 일을 다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형부가 낮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겁탈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언니 몰래 형부가 계속 요구를 해서 계속 관계를 했는데 그게 이 아이의 상처와 눌림과 우울증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둘러고 남편하고 사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가 자살해야지, 죽어야지. 그래서 20살 밑으로 내 힘과 내 의지가 어떻게 힘이 안 되는 그 어릴 때 일어나는 일은 내 잘못이 아니다. 결국 영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한 건데 집사님 복음 받았지 않냐 막 위로를 하는데도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눌리는 거, 힘든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잘 모를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을 전부 초월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거기 눌려서 괴로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면 마귀만 좋아한다고요. 세 번째로 지극히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몇 사람 얘기 들어볼게요.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유다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죽었어요. 아들만 셋 있어요. 며느리를 봤어요. 다말이에요. 큰아들 엘하고 며느리하고 사는데 이 유다의 큰아들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 치니까 죽었대요. 그때 당시에 법이 형이 애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하고 동침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동침을 했는데 애를 낳아봐야 내 아이가 아니고 형님의 애가 아니냐 해서 임신 안 시키려고 땅에 설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 그를 또 오난을 또 데려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문제 있는데 유다는 오해를 하는 거죠. 저 며느리가 이상하다. 아들만 주면 왜 자꾸 죽냐?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내 셋째 아이가 크면은 장성하면 주겠다. 그 친정에 돌아가 있는데요. 장성에도 안 주는 거죠. 그런 찰나에 이 유다가 부인은 죽고 외로운 가운데
종들이 양털을 깎는데 이 양털 깎는다는 것은 추수하는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와서 종들이 막 애쓰니까 와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축복하기 위해서 간다고 갔는데 그 며느리 살고 있는 다말의 고향 마을 앞이에요. 시아버지 온다는 얘기 듣고 다말이 얼굴을 완전 가리고 뭐 이렇게 해서 몸 파는 여자같이 해서 앉아 있었겠지요. 유다가 지나가다가 너 몸 파는 사람이냐? 그렇다. 너하고 한 시간 좀 이렇게 동침할 수 있냐? 뭐 줄래? 이래가 지팡이하고 도장을 맡겨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석 달 좀 지나고 나니까 네 며느리가 음녀고 바람 피워서 임신했다. 유다가 막 분노하면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끌려나가면서 이 도장을 보세요. 이 지팡이를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유다가 보니까 시아버지인데 자기 도장이에요. 자기 지팡이에요. 아, 석 달 전에 기억을 하죠. 네가 지혜롭구나. 내가 내 아들 셀라가 자랐는데도 안 주니 그랬구나. 이래가지고 임신해서 상둥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예요. 이 베레스가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 되거든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시집가서 재혼해서 사는 게 잘못이 아닌데 시댁에 저 영적인 문제 많은데 내가 키워놓고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겠다. 이 믿음을 다말이 가지고 있어서 오죽하면 뭐 시아버지 오해하니까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동침해서 애를 낳는데 그게 장자가 되어지고 혈통에 대를 잇도록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얘기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6장, 마태복음 1장 5절,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나오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의 막 창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완전 인생 실패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어요. 결혼했어요. 예수님이 조상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얘기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5번 남자에게 버림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어지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사람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끌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보라 그러죠. 아무도 돌을 못 치고 다 도망가 버리죠. 왜? 예수님께서 계속 기록하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덮어주고 살리는 겁니다. 바다에 온갖 잡동사니 오물이 막 하더라도 바다는 워낙 크니까 다 수용해버리고 초월해버리죠. 우리에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어릴 때 성폭행 당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 사람에게 말하면 좀 흉이 되니까 말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과거의 상처로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고 눌려있고 우울증 오고 이래 되면 아니거든요. 복음 모를 때 사단의 역사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아픔은 발판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어서 나같이 아픈 사람 도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꾸 물건을 훔쳐요. 내가 물건 훔쳐요. 전과 수십 번 또 물건 훔치고 또 감옥 가 있고 그러면서 만난 사람 매너온 사람 예수 믿으라. 니나 잘 믿어 이래 되겠죠. 내 행동이 너무 이상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전도하기 좀 어려워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서 어떻게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도 이방인이 볼 때 정말 예수 믿음 저리는 참 멋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